2020년 10월 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승관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미드바르라는 찬양 동아리를 만들어 캠퍼스에서 노방 찬양도 하고 대강당에서 정기 발표회도 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 상황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찬양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오신 가족 여러분 중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움에 속해 있는데 혼자서 너무 마음 쓰고 있다면 이 찬양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거나 맛있는 밥을 먹으면 위로가 될 것 같다면 연락주세요. 010-4105-3436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Jesus loves you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제목은 그 광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백승관 집사님께서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 검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부분은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떠도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장부터는 뒤에 따로 붙였다고 하거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앞장에 비해서 바울의 어조가 바뀌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 권면한다는 말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실히 그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음해하며 성도들을 선동하여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내일 말씀까지 10장에서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분열되고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와 또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또 떨어져 있기에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이 침착한 대응이 놀라울 뿐이고 또 그 가운데 진리에 대한 자신감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말씀에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이 표현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지어졌겠습니까? 그런 짐을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지라고 한 자신의 멍에는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멍에를 지른 첫 번째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멍에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허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또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남에게 보여질 나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옳다는 소리를 듣고자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소리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정임을 깨달았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한 사역,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거짓 사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그러할 때 다른 시선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